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근거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5절을 읽어보고 3,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하는 정막에 들어가지도 내 침대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졸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초소, 그 여호와의 성전의 터를 위한 장소를 내가 찾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는 장소에 거할 필요가 없으신 광대한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한 장소에 머물길 원하는 이유는 다윗이 사람이기에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기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한 곳에 있기를, 곧 자기 성에, 자기 거하는 그 거주지 옆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 닿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석, 곧 언약궤가 장소를 못 찾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블레셋한테 건너가기도 했고 실로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궤를 자신의 성에 드리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고 큰 행사를 열어서 다윗성으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도중 소가 날뛰어 그 궤를 만진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궤는 오벳 에돔 집에 다시 머물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날 이후로 매우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오벳 에돔 집에 그 궤를 놔두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을 그날 이후로 배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토로 장소를 얼마나 찾아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 다윗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일로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은 그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는 도중 자신의 벌에 가혹함에 마음이 찔리시고 심판의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는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 땅을 사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에게 성전의 장소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가까이 하길 원했던 다윗은 이렇게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먼저 겪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먼저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기에는 어리석고 준비가 안 된 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에게 곧 죽음이구나, 축복이 아니구나, 재앙이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먼저 교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 합니다. 또한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이 형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것임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더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올 때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허락하셨고 에브라다 곧 기르 여담에서의 제물도 받으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제물을 통한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먼저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음에 동화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비석까지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또 그곳으로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